MR 디안이라는 설교가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어느 부잣집 주인이 하녀를 자기 집에 채용을 하면서 법을 정하기를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집안 청소를 끝내고 그리고 8시까지 주인의 아침 식사를 다 준비를 완료하고 그리고 9시까지는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다 끝내도록 해야 한다고 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매질도 가능하다, 즉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법 안에 산다면은 이 하녀가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주인이 이 하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하녀가 아니라 주인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세웠던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이제는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매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녀인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해준 그 주인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에는 매를 맞지 않으려고 억지로 집안 청소를 했지만 이제 이 집이 내 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은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성숙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25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하면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습니다. 거역한 그들이 벌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자들은 돌려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반드시 갚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렁차고 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그때는, 저 구약시대 때에는 그 소리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땅을 진동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렁차고 위력이 있었던지 온 땅이 쩌렁쩌렁 울리고 그리고 땅이 진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겁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그 중에 살인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숨이 막힐 것 같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그 가운데 간음했던 사람들인 자신에게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역하는 날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겁이 나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저 빨간 부분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화란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옛날 로마 시대의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경기장에서 명수들에게 잡아먹히는 참으로 끔찍한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끔찍한 박해를 받았는가? 그들이 누구를 죽였는가? 아니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무슨 역적 모의를 했는가? 아니면 왕궁을 습격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시저는 오직 자신만을 왕으로 인정받고 숭배받기를 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신자들만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수의 밥이 되어 끔찍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왜 신자들이 예수님만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죄인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핍박을 받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카예프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토를 다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으면은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온전히 순종하여 어떤 경우라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토를 달지 말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되게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수련회 마치면서 2부에 참석했는데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침에 꼭 학교 가려고 하면은 꼭
꼭 하시는 말씀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알았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손을 씻게 만드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만 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밥을 먹을 때는 그냥 맛있게 먹고 있는데도 야야야, 급하게 먹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라.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밥 먹는데도 막 어머니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잔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잔소리로 들었지만 커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이 다 저를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제가 철이 들었던 거죠. 그 뒤로부터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부모가 되었지만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거역하지 않고 무조건 예라고 순종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기도하라.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런지. 예배 드리라. 다 아는 말씀인데 또 그 말씀하시네.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감사할 줄 몰라서 안 하는가? 하나님 정말 좀 그만하세요. 용서하라.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용서하라 그러나요? 헌신하라. 피곤해 죽겠는데 왜 헌신하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한 말입니다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철이 덜 들은 겁니다.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잔소리로만 듣습니다. 그냥 건성으로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거역하지 않고 예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바쁜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러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밤에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더러 응답해 주시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 바쁜 날, 바쁜 세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힘을 얻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격지에 가 있거나
또 멀리 있는 아이에게 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딱 하는 말씀이 뭡니까? 부모 여러분, 저기 객지에 생활하고 있는 아이에게 전화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밥 먹었나 물어보잖아요. 밥 먹었나? 요즘 뭐 밥 안 먹고 사는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그 걱정에 그리고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밥 먹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전화를 끊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합니까, 여러분? 밥 꼭꼭 챙겨 먹어라. 그래. 밥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이야기로 끝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옆에 있으면 내가 챙겨줄 수 있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늘 그 걱정이에요. 밥을 먹고 사는지 꼭꼭 챙겨 먹고 사는지 늘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줘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는가? 그래야 우리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면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 집사님의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는 거.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석해서 그런지 오늘 그 예배가 더욱 보기가 좋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원래는 중학생 이상이 되면은 어른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오늘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중고등부 참석한 아이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수 받아서는 이제 다음 주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가? 주일 날 좀 잠 좀 푹 자고 싶은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지금도 자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친 내 영혼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깨달음을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때가 되면 와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11절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기 때문에 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아가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기분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설렁설렁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읽은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불꽃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서운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에게 하던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억지로 예배드린다, 마지못해 예배드린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 기독교 책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잘 되는 나라는 책이었어요. 잘 되는 나. 그 책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 총장이 있었습니다. 이 총장님은 아주 예의 바른 신자이고 그리고 신사일 뿐만 아니라 널리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가 말년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억이 그냥 사라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내의 병은 깊음만 갔고 그 병은 아내의 그 정신을 야금야금 깔아 먹더니 몇 년 후에 아예 남편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형편이 넉넉했기에 그는 얼마 동안은 간병인을 두고 집에서 아내를 간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총장은 학교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임의 이유는 내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아내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싶다는 것이 그 사임의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이사들은 학교를 위하는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총장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사모님께서는 총장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총장님이 돌보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장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는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내조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제가 제 아내를 돌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비록 제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 아내를 똑똑히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일이 바쁘고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